반갑습니다. 계속하여서 세계선교운동사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 스티븐 닐의 책 기독교 선교사 이 책의 제3장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스티븐 닐은 그가 쓴 기독교 선교사 제3장에서 다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장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AD 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크게 정리해 보면은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류 기독교,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나 당시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지역에서 일어난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서유럽, 지금의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지역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다음 세 번째로는 8세기 말 9세기에 프랑크 제국의 황제였던 샤를망 대제가 기독교 확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세기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페르시아로 건너가서 인도로 건너가서 8세기에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들어가서 크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8세기에 이루어진 중국에서 이루어진 네스토리우스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 주제가 이 책 제3장의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븐 닐은 그의 책 제3장의 제목을 암흑시대 The Dark Age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약 5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선교 역사를 표현하자면 암흑의 시대다. 스티븐 닐이 왜 이 시기의 선교를 암흑 시기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 이유는 주류 기독교 지역의 선교가 크게 후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주류 기독교 지역이라는 것이 어디이냐 하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AD 6세기부터 10세기까지 기독교 세계는 5개 대광구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로마 대광구,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대광구,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대광구, 네 번째로는 알렉산드리아 대광구, 다섯 번째로는 안디옥 대광구. 이렇게 기독교 세계는 크게 5개 대광구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로마 하나만 서쪽에 있고 이 4개의 대광구는 주로 동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동유럽과 터키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기독교 중심 지역, 주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이 주류 지역이라고 하는 이 4개의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모슬렘의 대대적인 침공이 있었고, 모슬렘에 의하여서 이 4개의 기독교 센터가 차례로 몰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닐은 이 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기독교 역사를 말하기를 The Dark Age, 암흑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모슬렘이라고 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어떻게 기독교를 멸망시켜 왔는가 하면은, 이제 먼저 62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슬렘이 이제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차로 발전해서 638년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642년에 알렉산드리아를 함락시켰고, 그 다음에는 715년에는
스페인을 대부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453년 기독교의 당시 기독교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함락시킴으로 해서 이 기독교의 중심 지역을 차례대로 집어먹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로마를 빼고 동쪽에 있는 기독교 지역이 이렇게 차례대로 모슬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이렇게 약 500년,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센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슬렘의 침공에 다 패배하고 쉽게 그 영역을 내어주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당시 기독교 세계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4분 5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왜 분열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주로 교리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교리 논쟁 배후에는 교권,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431년 에베소 공의회를 통하여서 네스토리우스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집트 곱틱 교회의 그 단성론자들 그 외에 그 교리적으로 좀 다르다 하면은 다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재산권도 잃어버리게 되고 공무원들은 진급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마 제국 안에 살지를 못하고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500년 동안 계속되면서 교리 논쟁으로 지나친 교리 논쟁으로 인하여 기독교 세계가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모슬렘의 외부 침공이 있을 때에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합해서 저항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류 기독교의 도덕적인 부패였습니다. 당시 주류 기독교의 센터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그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성직자들 고위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하였습니다. 비잔틴 기독교 달리 말해서 동방정교회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동방정교회는 정교 일치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 연합해서 그래서 황제가 이 기독교의 수장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고위 성직자들이 이 종교 문제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도 깊이 관여해서 세금을 매긴다든가 또는 정치가들이나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에도 개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받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그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많은 그 뇌물을 받기도 하고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고위 성직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도덕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점점 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 이단들은 이중적인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억압.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모슬렘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슬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모슬렘에게 항복해버려서 모슬렘하고 잘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일반 백성들, 일반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의 공격이 있었을 때에 기독교 세계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638년 알렉산드리아를 내어주고 스페인을 내어주고 1453년 기독교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까지 쉽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나갈 때에 밖에 나가서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서로 화합하고 단합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선교는 이 미션 as unity, 일치로서의 선교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분열되어 있어서는 사분오열되어 있고 지방끼리 싸움하는 꼴을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다 보면은 선교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히려 역선교를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역사적 교훈에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패 문제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모든 일에 사리사욕이 없어야 하겠고 공명정대하게 행하는 것이 선교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 미션 as justice, 공의로서의 선교, 공의를 행해야 신뢰를 얻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신뢰와 존경을 얻어야 외부 침입이 있을 때에 그걸 단호하게 막아낼 수도 있고 기독교 세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많이 행한다, 이런 인상을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풍기게 되면은 선교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독교의 영역을 빼앗기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 역사 공부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서유럽의 기독교 확장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서유럽,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 세계가 5개 대광구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류 기독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쪽에 있는 4개의 대광구 지역에서는 모슬렘의 침략에 의해서 기독교 선교가 후퇴하였지만 반대로 서유럽, 지금의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지역에서는 기독교 선교가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서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주류 기독교는 후퇴하였지만 그 당시에 비주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유럽 지역, 이교도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기독교 선교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 6세기부터 10세기까지 서유럽의 선교 역사를 정리해 보자면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6세기에 영국 선교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하여서 영국 선교가 이루어져서 개종자들을 많이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8세기에 보니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독일 지역, 지금은 독일인데 옛날에는 퍼르시아 하면은 독일과 폴란드를 합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보니파티우스에 의하여서 이 독일 폴란드 지역의 기독교 확장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9세기에 샤를망 대제, 프랑스 왕입니다. 당시에는 프랑크 왕국이라고 했는데요. 샤를망 대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프랑스 지역의 선교, 요 3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당시에 서유럽의 기독교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세기에 영국 선교, 영국이 어떻게 기독교화되었는가, 영국의 기독교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세기에 로마 교회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교황 제도가 생기기 전 1세기 로마 교회에 의해서 영국이
선교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영국에 건너가서 선교했는지 그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기독교인들에 의하여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그래서 2세기에 보면은 교부 이레니우스가 그 켈틱 쪽이에요. 영국의 그 아일랜드 민족이거든요. 아이리시 피플 중에 하나가 켈트족인데 유명한 이레니우스가 영국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벌써 2세기에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1세기에 로마 어떤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작은 규모의 교회이지만 1세기에 이미 영국에 기독교가 있었다 하는 사실이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563년에 이제 콜룸바, 영어로는 콜룸바라고 하는 선교사가 영국에 선교한 것입니다. 이 콜룸바는 아일랜드 사람이었는데요. 그 스코틀랜드 해안가에 아이오나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아이오나, 아주 유명한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섬인데요. 이 섬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다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들을 이제 유럽 대륙을 그리고 영국 본토를 선교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아이오나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사들이 다 켈틱 쪽이에요. 민족적으로 켈틱 쪽입니다. 이 켈틱 쪽이 이제 독일이나 이제 벨기에나 영국 본토에 건너가서 주로 이제 순례자로서 맨발로 이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켈틱 미셔너리에 의하여서 유럽이 기독교화되었는데 6세기 후반기에 콜룸바라고 하는 이 아일랜드 사람이 영국 본토에 들어가서 그 영국 사람들을 선교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593년 이제 어거스틴에 의하여서 영국이 선교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 히포의 대주교 그 신학자 어거스틴이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선교사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영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된 것은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에 의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영국이 선교되는데 1세기에 로마 교회가 선교한 영국의 민족은 브리튼 민족이고 그 다음에 콜룸바가 영국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주로 대상을 삼았던 것은 앵글로 섹선족입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교황의 파송을 받아서 영국에 들어가서 선교한 주된 민족은 켄트족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켄트베리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다가 큰 성당을 세우고 그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세기 기독교 전통이 생기고 켈트족 기독교 전통이 생기고 그다음 로마 교황청 기독교 전통이 생깁니다. 이 세 개의 전통이 다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트래디션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8세기에 와가지고 이 로마 전통, 켈트족 전통은 약화되고 로마 교황청의 전통이 영국 교회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 전통이 8세기에 확립되어서 나중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영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의 그 우산 밑에 있는 그런 기독교가 영국을 대표하는 기독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황 그레고리가 어떻게 해서 영국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가톨릭 선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그레고리 교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레고리 교황의 선교를 알아야 로마 가톨릭 선교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가 영국 선교를 시작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티븐 닐의 번역된 책 78페이지, 79페이지에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그레고리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아주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교황으로 비택이 되었습니다. 그가 교황이 된 다음 이제 한 번은 590년에 이제 그가 교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교황이 된 다음 로마 시내의 그 노예 시장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 섬나라에서 잡혀온 그 나이 어린 소년들이 팔려가기 위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라틴어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이 라틴어로 대답을 합니다. 숨 앙글리. 그러니까 우리들은 위아 앵글로 섹슨족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 말이 끝말은 안 들리고 앙글리순트 그렇게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교황의 귀에는 에인절, 그러니까 우리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그레고리 교황의 마음속에는 그래 너희들은 바로 천사들이다. 너희들을 천사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잘생기고 예쁜 그 소년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끌려온 그 본토에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때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으로 돌아가서 이제 누구를 보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가운데에 알게 된 후배 한 사람, 그 어거스틴을 불러다가 네가 영국에 가서 미개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다오. 그럴 때에 어거스틴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레고리는 선교 열정이 뜨거웠지만은 어거스틴은 별로 선교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자꾸 어거스틴을 격려하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격려하고 고무해서 어거스틴 혼자는 못 가니까 플러스 40여 명의 수도사를 이제 붙여줍니다. 그리고 편지를 지어주고 또 말을 붙여주고 필요한 그 선교의 물질들을 지원해주고 또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그 도브 해협을 건너갈 수 있도록 배까지 준비해주고 모든 필요한 그 재원을 그레고리가 지원해줍니다. 어거스틴은 가다가 길이 멀고 강도들을 만날 걸 두려워하고 또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참 두려움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레고리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네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레고리가 사실 정신적인 힘을 부여함으로써 어거스틴이 이제 영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켄트베리에 이제 도착하게 될 때에 거기에 있던 그 켄트족의 왕이 나와서 뜻밖의 이 어거스틴과 수도사들을 크게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은 거기에 왕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짓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이 어거스틴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켄트족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이 차례대로 이 어거스틴과 수도사들이 가리키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이 이 영국 전역에 고루고루 확산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선교 사역을 해 나가는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옛 신앙을 고집하는 그 원주민들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전통과 문화, 습관을 고집하는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또 건축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우상 숭배하던 곳이니까 파괴해버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어거스틴은 편지를 써서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민들을 편지를 써서 그레고리 교황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레고리 교황이 그 선교 현지 문제를 듣고 이렇게 지침서를, 가이드라인을 적어서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 선교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원형적 역할을 합니다. 이제 스티븐 닐 책 8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601년 7월 18일자로 된 그레고리가 그 편지를 이제 선교지에 보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교 신전들은 파괴할 필요가 없다. 그 안에 있는 우상만 파괴하면 된다. 그 신전 건물이 쓸만하면은 그 건물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주의를 지키는데 활용하면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축제일이 있습니다. 뭐 황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축제하는 날도 있고, 또 달밤에 남녀가 음행을 하는, 강가에 나가서 혼음을 하는 그런 문화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라. 그리고 이러한 선교 방법론을 하루아침에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그래주얼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선교를 해 나가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 80페이지를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선교 방법론으로 이제 어댑테이션, 적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지 문화를, 현지 종교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좋은 것은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현지 문화에, 현지 풍습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이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선교 방법론입니다. 선교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점진적인 원리입니다. 한꺼번에 현지 문화, 우상 숭배나 이교도 문화를 깡그리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그래주얼리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로마 가톨릭의 그 선교 정책은요, 이렇게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원리가 로마 가톨릭의 선교 원리인데, 벌써 이 6세기에 그레고리 교황의 편지에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은 주교 중심이에요.
주교 중심. 지금 여기서 주교는 그레고리인데요. 선교할 때에 선교사 개인 게릴라식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항상 이 주교, 비샵 또는 에피스코포스, 이 주교가 어떤 선교 지역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게 사령부 역할을 해요. 그 밑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나누고 선교를 할 때에 반드시 책임자 비샵하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선교 전략과 기본 원칙에 따라서 지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는 현장에 적용을 해 나갑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선교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군목 생활을 했는데요. 군 선교를 해 나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군종 주교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교 신부가 군 안에 있기도 하고 군 밖에 있을 때도 있는데, 그 주교 신부가 군종 신부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지시하고 그 주교와 모든 선교 정책, 방향, 원칙들을 의논해서 선교를 해나가는 그런 일관성 있는 또 굉장히 전략적인 선교를 해나가는 것이 이 로마 가톨릭 선교인데요. 이러한 전통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이 9세기에 그레고리 교황이 영국을 선교할 때에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6세기에 그레고리 교황이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영국을 선교한 이 역사적 사례는 로마 가톨릭 선교의 원형 아키타입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교를 가장 잘 정리한 한국어 책으로는 김웅태 신부가 쓴 선교의 역사와 개념, 이 선교의 역사와 개념,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 신학교 선교학과 교수입니다. 주로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잘하고 있는데요. 이 김웅태 신부는 로마 가톨릭, 오늘날 21세기 로마 가톨릭의 선교의 특징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선교, 또 교회를 위한 선교, 교회의 선교,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링컨의 연설문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그래서 가톨릭의 선교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잘 안 나오네. 첫째는 교회의 선교, 교회의 선교입니다. 개신교의 선교는 그 특성이 선교회의 선교입니다. 동방정교회는 국가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이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많이 다르죠. 천주교의 교회 개념은 베드로 수의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은 페트루스 에스트 이비 에클레시아 에스트,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 그 베드로의 수의성을 타고 내려오는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말은 주교의 선교입니다. 주교가 로마 가톨릭 선교의 브레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전략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에 의한 선교, by the church, 교회에 의한 선교. 그러니까 선교할 때에 개인이 선교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선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전부 다 교회가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선교를 책임지고 선교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한 선교. 선교의 목표가 선교 현장에 또 다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황에게 충성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자의 수만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뚜렷한 그 열매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 교회는 로마 교황에게 충성하는 교회를 만들고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선교의 열매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웅태 신부가 쓴 이 선교 역사와 개념이라는 이 책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교의 특성을 이렇게 세 마디 말로 요약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역사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세기 그레고리 교황이 어거스틴을 영국에 파송해서 선교하던 그 역사적 사례에서 이 모든 로마 가톨릭 선교의 이론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독일의 선교 역사, 그리고 샤를망 대제요한 서유럽의 기독교 확장,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